오늘은 6월 25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30장, 시편 119편 73절부터 96절, 이사야 57장, 그리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이 6.25 기념일인데 오늘 읽을 네 말씀 다 6.25 전쟁을 생각하면서 읽기에 아주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사야 57장 말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고난 가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그 뿌리 깊은 죄악성 때문인데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성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이제 당면한 이 포로 생활의 문제는 이사야 45장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5장에서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말고 이런 모든 일을 지금 잘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믿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땅과 같이 낮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같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 57장 이사야 57장 11절에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거짓 사상을 얘기하고 하나님 뜻과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뭔가 다른 것들을 사람이든 우상이든 뭔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참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 책망하고 혼내지 징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뭔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혹은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는 우상을 의지하려고 한다든가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든가 고관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든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수고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든가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너희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백성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죠. 네가 행한 일이 너에게 무익하다.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그런 것들이 너에게 무익하다. 그런 것들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13절에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은 한번 구원하게 해보라 이거죠.
그것들은 전부 바람에 날아갈 것. 전쟁 한 번이면 바람에 다 날아갈 것이고 그 기운에 불려갈 허망한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너희들이 그동안 애써서 그런 것들을 모으고 관계를 맺고 정성을 들였지만 그런 것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다 무익한 노력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나의 거룩한 산, 이 시온산,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도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런 말씀들을 결국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함으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거룩한 산 시온산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저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땅도 되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약속의 땅이 되겠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우상이나 다른 유력한 자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성은 계속해서 종종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질 따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모든 면에서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죄악성의 문제도, 우리 현실적인 문제도 정말 하나님을 전방위적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살 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에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자신의 죄악성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 깨닫고 진짜 통회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고 하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오랜 고난 가운데 얼마나 그 영혼이 지쳐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통회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자의 마음과 그런 사람의 영을 소생시켜 주려고 하십니다.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는 않겠다. 물론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일은 이렇게 되었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오랫동안 끊임없이 다투지는 않겠다. 깨닫고 그렇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죠.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아니라 우리는 너무 오랜 고난에 노출이 되면 이제 너무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피곤해져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무 늦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진정으로 언제나 우리가 통회하게 될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늦지 않게 우리를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아직도 어리석음과 고집이 남아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아의 그를 쳤는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했는데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이런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직도 패역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패해서 자기 마음의 길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오랜 이 죄악의 습관이겠죠. 참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죄악이 저렇게 끈질기다 하는 것입니다. 툭 하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런 것이 패역한 우리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도, 노하여 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완악한 우리의 모습, 참 여러분 잘 아시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찾고 이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오랜 예습관, 참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런 우리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고 하십니다.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았기 때문에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런 끊임없는 죄악성 돌아가고 어쨌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인도해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금 위로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참 이 구제불능에 가까운 이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다시 위로를 얻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이 좋으신 하나님 더욱 의지하시고 간절히 찾으시고 다른 것들 우상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유력한 어떤 세력들이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게 정말 살 길이에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얼마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정말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실제로 유일한 해결책은 온전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는 다 인간적이고 잠시 미봉책일 뿐입니다. 하나님 찾으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 확정해서 말씀하시죠.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자, 시건치 아니하는 자. 입술의 열매, 말한 것을 반드시 창조해서라도 이루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 죄악된 우리를 고쳐주셔서 온전한 평강, 이 샬롬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뜻에 따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0절, 그러나 악인은 저렇게 평강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이 악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가는 사람이죠. 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겸손하게 믿고 순종해야지.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자기 마음의 길로 가는 그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대는 요동치는 바다 같아서 바닥에 지저분하게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이제 파도가 치고 막 그렇게 되면 이 바닥에 가라앉은 것들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들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이런 사람들은 저렇다 하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좀 나은 것 같아도 환경이 흔들리면 또 그냥 막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말씀,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평강이 있어요. 우상이나 사람들이나 유력한 것, 자기 자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시고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결국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간 것도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들이 정말 6.25 때 있기에 합당한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19편 73, 4, 5, 6절에도 보시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말씀을 배우게 되는 또 그런 내용들. 마태복음 5장에 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